11절 우리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 구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한 구절만 읽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군인 하시면 이제 군인 아시죠? 군인. 네. 이 군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 이제 다녀왔었는데 제대를 했고 이제 훈련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군인이 되면은 그 신분증이 없어요. 군인 신분증으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신분이 바뀌죠. 그래서 민간의 신분을 벗고 민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회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을 벗고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군인이 되었다고 바로 이 적들과 만약에 적들이 있다면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적들과 능히 맞설 수 없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쳐들어왔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서워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저도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이 또 있어요. 뭐 불침번, 뭐 밤을 막 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총검술, 사격, 수류탄 이제 던지는 것도 있었고, 네, 이제 각개전투 막 여기 팔꿈치 무릎 다 까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포복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적도 있었고, 경계근무 쓰고 화생방, 네, 야간행군, 네, 야간행군도 있었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정신교육이었습니다. 정신교육. 밥 먹고 피곤한데 그 TV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적들을 뭐 알아야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이제 잠 참기가 막 여기 꼬집으면서 막 눈물 나면서 막 졸면은 김석 일어나 이렇게 해서 저기 얼차려 받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정신교육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훈련 받고 하는 게 낫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제 훈련소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막 후반기 교육, 저는 후반기 교육 또 대전으로 가가지고 육군 통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7주 동안 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7주가 지난 후에 이제 자대로 이제 아예 여기서 2년 동안 살 자대로 가게 됩니다. 자, 자대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더욱 강화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전술 훈련,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네, 여러 가지 또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적의 전략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진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그렇게 강인함과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그렇게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군인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인 신분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째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군인이 되면은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도 점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후반기 훈련, 뭐 훈련병 훈련 이렇게 자대 훈련처럼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은 하나씩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참고 구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네, 참고 구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신자가 깨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강인함으로 전투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마귀는 무엇입니까? 사탄이라고 또 부르고 또 대적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천사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적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 자 예전에 제가 칼럼에도 쓴 것 같은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아예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건 너무 음모론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와 다르게 모든 것을 사탄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도 어려움이 와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을 마귀가 한 것. 이것도 마귀, 이것도 마귀, 이거 먹으면 마귀, 이거 들으면 마귀. 다 이렇게 그냥 하니까 물론 마귀가 사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또 음모론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귀가 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합니까?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관계는 교활한 술책,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아주 교활하고 지혜롭고 아주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특히 이 개개인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약점들을 건드려 가지고 아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본인의 약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점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관계를 하는 약점을 계속 건드려서 스스로 재짓게 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자, 여러분들 좋은 관계가 있어요. 좋은 관계, 서로가 함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뭘로 확장시키는지 아시나요? 사탄은 막 크게 막 그러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속임수로 말로. 좋았던 관계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좋았던 관계,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선행과 그렇게 가지만 사탄이 또 이렇게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주 이게 말로 서운하게 만들고 확장시켜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서 깨지게 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궁극적인 사탄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신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10절에 있죠. 6장 10절에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옛성 품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는 있으나 우리 신자는 죄의 영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말에 귀는 기울일 수 있으나 이것이 원수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통해 우리를 대속해 죄의 형벌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그날에는 죄의 잔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것이고 사탄의 역사는 완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본성들이 또 있기는 해요. 또 이미 무력화된 사단도 여전히 우리를 또 세상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자체는 흔들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이제 지옥에서는 벗어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믿는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해요. 뭘 방해를 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게 하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냥 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행복이에요. 행복.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에. 여러분들 행복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사탄은 그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적 존재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경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있는 이미 임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그것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것을 이따가 이제 조금씩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사탄의 그런 세력들, 사탄의 속임수, 관계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특히 관계 속에서는 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막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확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내 힘으로 풀다가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더 문제가 생기고 확장이 되고 깨지는 경우들이, 사탄은 그걸 원하는 것이죠. 깨져서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4절 17절을 우리 한번 참고 구절에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네, 있구나.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전신갑주가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우리 다 많이 어렸을 때도 많이 주일학교 때도 있는데 들었었는데 6개죠.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입니다. 자, 옛날 병사들이 뭔가 이렇게 전투할 때 무장했던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완전 무장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성경을 기록됐던 이 당시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뭐 검이라 방패 등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그 무기를 무장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상징인 것이죠. 영적 무장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장,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들 허리띠는 어떻습니까? 네, 군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허리띠 이제 이렇게 정장을 입거나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흘러내리죠. 이게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갑옷을 입을 때 이렇게 입을 때 허리띠가 진짜 중요해요. 군에서도 요대라 그러거든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맨날 이게 바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거 잡고 막 칼 싸우고 전투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이게 막 맨날 흘러내려요. 계속 흘러내리고. 허리띠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는 기본적인 복장이에요. 기본적인 복장. 네. 그래서 기본,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진리. 네.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 네,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 군인들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견고한 갑옷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란 의로 만들어진 호심경.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다. 의의 확신입니다. 의의 호심경. 네, 칭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의 호심경을 찬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발을 잘 딛고 싸워야 하는데 이 신발 군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피가 나거나 불편하고 아주 따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이죠. 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내가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주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나는 벗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나는 저주의 가문인 것 같은데, 내가 또 저주받은 것 같은데, 나의 죄성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맨날 불안한 것이죠.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인생에서 저주, 대가, 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징계는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옥 갈 두려움에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지옥을 가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자,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적들의 화살과 창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적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은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계속 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주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탄의 계계와 유혹과 속임수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계속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 불화살을 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 분노가 올라오게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의 이 치명적인 공격이 뭔지 아시나요? 치명적인 공격이 있어요. 네, 사탄의 뭔지 아시나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고소의 공격이 치명적이죠. 이 사탄의 참소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런 죄를 졌지. 나 같은 사람이 뭐야? 내가 성도가 맞나? 집사가 맞나? 권사라는 자격이 있나? 내가 목사가 맞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니까 포기하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더러운 나를 받아주시겠어. 교회 가면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부끄럽다. 나를 기뻐해 주리가 아무도 없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계속 정죄하고 정죄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리고 탁 맞은 사람들은 계속 그것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정죄에 맴돌아서 내가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야, 나 같은 자가, 그냥 한숨만 계속 나오는 거죠. 사탄의 참소에 휘말린 사람들은 계속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너 지난번에 그런 일을 했지. 알아, 나 죄인이야.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께서 용서해 주셨어. 너가 예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알아. 그러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인해서 평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어.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야.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너는 죄를 졌잖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의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방패, 이미 의의 호심경이 있지만,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의의 호심경 그 앞에 믿음의 큰 방패가 꽝 하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방패가 딱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계속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계로 아주 교활합니다. 신부는 바뀌었으나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투구는 가죽이나 노스에 철로 만들어졌는데, 좋은 투구는 이렇게 아주 이제 여러 가지 검도 때로는 뚫지 못하는 것이죠. 자,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면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겠구나. 내가 다음 세상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는 견고한 소망이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의 삶을 살아가든지 이 구원의 투구가 있으면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이게 방어용이기도 하죠. 자, 성령의 검도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투구까지 딱 썼는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불화살들이 계속 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공격을 제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들어오면은 믿음의 방패를 맞고 찔러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이 군에서도 맞고 찔러 이거 많이 했습니다. 총무에서 맞고 찔러 막 이렇게 했는데 맞고 찔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으로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제 우리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모세오경, 우리 또 뭐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뭐 바울 서신, 우리 이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한 권씩 또 떼고 그럴 때 우리 성령의 검이 어떠냐면은 더 예리해지고 더 커집니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날카로운 아주 이렇게 성령의 검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저기 이제 우리 빼꼼하고 이렇게 문에서 이제 빼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칼로 푹 이렇게 나가버려 이렇게 푹 갈라디아서 이렇게
만약에 또 이제 저기 창문으로 이렇게 빼꼼 또 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싹 들어 올라가요. 막 믿음의 이제 불화살을 쏠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이제 던지는 칼 던지는 나가버려 이렇게 하면 이제 쭉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를 막 마음과 생각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돼요.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성령의 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섰다는 것을 믿습니까? 의의 호심경도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주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십니까? 평안의 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네, 성령의 검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전신갑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있는 이 전신갑주, 자 여러분들 이미 전신갑주를 다 입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네, 상태인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처음에 훈련병 얘기를 했었죠. 신분이 바뀌어서 군인 된 신분에서 더 훈련을 하면은 더 강해지듯이 강인함, 정신력, 전투력이 있듯이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자는 이 전신갑주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을 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냅두면은 이게 녹슬 수 있잖아요. 네. 녹슬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누가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다른 이제 전 교회 이제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조금 쉬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지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여튼 개척하는 게 어떠냐? 약간 이제 빨리 이게 한 1년 정도 쉬고 1년 정도 좀 푹 쉬고 다른 데 개척하는 게 어떠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런 생각은 없고 뭐 이렇게 갈 생각은 없고 아직 내공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마냥 또 제가 쉴 수가 1년을 쉬지 않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제가 쉬어버리면은 지금 만약에 쉬어버리면은 제가 바로 이제 한 달만 쉬고 바로 이제 그 전 교회로 이제 가게 됐죠. 쉬게 되면은 제가 녹슬 것 같다. 네, 목사로서 녹슬 것 같다.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를 또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녹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 방법들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하고 PBS하고 그리고 성경이 뽑은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 교리예요. 네, 교리가 막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뽑아내는 걸 교리예요.
그래서 그 교리들이 뭐 웨스트민스터 서기의 문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리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냥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열렬하게 또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처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신갑주들이 더 풍성해져요. 의의 호심경들이 더 풍성해져요. 진리의 허리띠가 더 풍성해져요. 믿음의 방패가 더 풍성해져요. 성령의 검이 더 풍성해져요. 그러면은 마귀가 얼씬 더 못합니다. 네. 이단도 얼씬 더 못합니다. 네. 요 얘기만 하고 끝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조 지폐 많이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를 뭐 식별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어떻게 위조 지폐를 그렇게 손으로만 만져도 식별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계로 이제 식별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분은 이제 손으로도 탁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늘 진짜 지폐만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만 만지고 냄새 맡고 하고 네. 말이 예쁘나 얘기처럼 그러지 않지만 항상 진짜 지폐만 진짜 지폐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 지폐 딱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기계로 하겠지만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어요. 열심히 또 책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들어오고 사탄이 막 방해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무장했어요. 근데 막 관계 속에서 뭔가 조짐이 이상해요. 뭔가 있어요. 이거 봐라 사탄이 뭐 이제 우리 관계를 흔들려고 얘가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총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또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것에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막 관계에 이렇게 막 흔들어드는 거 이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하나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 아신